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만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아멘.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대부분 유언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재산에 관한 것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 값진 예술품을 많이 소장한 부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린 아들을 잃어버리지요. 이 부자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사람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은 경매로 처분하되 자기 아들이 그린 보잘것없는 초상화를 제일 먼저 판 후에 그렇게 하라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전 세계에서 그에게 있었던 좋고 유명한 예술품을 구입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어린 아들의 초상화를 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린 초상화가 사실 무슨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누가 이 그림을 사지 않는가 하고 사람들은 주변을 돌아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그 어린 아들을 정말로 사랑했던 그 집의 늙은 하인이 75센트를 주고 이 어린아이의 초상화를 삽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단계에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으로부터 경매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그린 초상화를 사는 사람에게 나머지 모든 예술품을 주라라는 유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기도였습니다.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아마도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길을 묘사한 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마지막 숨을 기도와 함께 내쉬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는 이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는 또한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올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모범으로 지금 십자가에서 한마디의 기도를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선물과도 같은 이 짧은 기도에 담긴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십자가에서의 7가지의 말씀인 이 가상칠언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 아버지를 선물해 주십니다. 아버지, 이 단어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가 누리는 행복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셨다기보다는 실은 이 아버지를 선물하였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의 아버지였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독생자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었기에 우리에게 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실 수가 없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밖으로 버려진 외부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은 오직 당신만의 아버지셨던 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넓혀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왜요? 영원한 아버지를 모신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홍길동전을 기억하십니까? 홍길동 하면 생각나는 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부호형이라는 단어이지요. 당시의 홍길동은 홍판서의 서자로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를 어르신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서름에 대해서 크게 한탄합니다. 이러한 신분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 이 홍길동이 집을 떠나게 될 때 그의 아버지였던 홍판서는 오늘부터 호부호영을 허락하노라 라고 말하고, 여기에 이 홍길동은 소자의 지극한 한을 풀어주시니 죽어도 한이 없사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버지를 이제부터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그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웠던 모양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하늘 아버지라면 어떻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복된 선물일진데, 영원한 아버지를 선물로 받은 우리는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의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 나라는 큰 혼란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고요. 그때 군사들이 숲속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아에 지친 여인이 새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던 상사 한 사람이 빵 한 덩어리를 이 여인에게 던져 주었는데, 이 여인은 그것을 지체 없이 받아들더니 세 조각으로 나누어 아이들에게 줍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젊은 병사가 하는 말이, 아니, 저 여인은 배고프지도 않은가 보죠? 그때의 상사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지. 저 여자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요.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먹지 못해도 자식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이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태어날 때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심장에서 태어나는 것이라고요.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선물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의 아버지였습니다. 인간의 부모는 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새신자반에 나오는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1990년 봄, 둘째 아이가 강남 YMCA 2층에서 떨어진 적이 있다. 온 입이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데리고 영동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갔을 때 아이의 양 턱뼈가 부러지고 아래 턱과 입술 그리고 잇몸이 찢어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무엇보다도 계속 출혈 중인 아래 턱과 입술 그리고 잇몸을 꿰매는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아이에게 마취를 할 수가 없었다. 높은 곳에서 떨어졌기에 혹 뇌에 충격이 갔을 경우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뇌의 충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여 어쩔 수 없이 아이의 맨살을 꿰매는 수술이 시작되었다. 아이의 온몸을 침대 시트로 싸감고 나를 포함한 장정 3명이 아이의 머리, 몸통, 그리고 다리 부분을 있는 힘을 다해 움켜잡았다. 마취 없이 수술받는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나중에 보니 아이의 머리를 잡았던 부위에 피멍이 들었을 정도로 어른들은 힘을 다했다. 바늘이 맨살을 꿰뚫을 때마다
아이의 몸이 마치 도마 위의 생선처럼 튀었던 까닭이다. 나는 그때 아이의 다리를 누르고 있었는데 자연히 나의 눈이 아이의 눈과 마주치게 되었다. 수술이 계속되는 1시간 내내 그 아이는 애절한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며 아빠 나 좀 꺼내주세요. 아빠 나 좀 꺼내주세요. 라며 목이 쉬어라 울부짖었다. 사랑하는 자식의 처절한 울부짖음에 어찌 아비된 나의 마음이 편할 리 있었겠는가. 아이가 울부짖을 때마다 나의 가슴이 갈갈이 찢어졌다. 아이의 턱과 잇몸에 바늘이 들어갈 때마다 나의 턱이 아프고 나의 잇몸이 아렸다. 그러나 나는 승구가 이제 곧 끝나 조금만 더 기다려 라는 말 외에는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의 일생에서 그 순간보다 나의 무력함을 더 통감했던 적은 없었다. 그 아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아이가 태어나던 날 나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른다. 갓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그 아이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주리라 마음먹었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나의 도움을 가장 절실하게 요청했을 때 1시간이나 지속된 마취 없는 수술의 고통으로부터 그 아이를 구해낼 방도가 내게는 전혀 없었다. 참으로 인간은 무력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위급함에 빠졌을 때 그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은 자체하고라도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물 한 방울, 공기 한 모금도 만들지 못합니다. 이처럼 무력하고 무능하고 유한한 인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능력 있으신 분을 힘입어 인간의 모든 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이 아버지의 능력은 어디에서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아름다운 자연경관이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신비한 일들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능력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데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죽음의 구렁텅이로부터 사망과 죄의 노예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려내실 정도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 또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지금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아버지를 선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제 삶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앉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뀐 바로 그 일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제가 이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 행복하니 저는 저와 함께하는 우리 식구들 모두가 이러한 행복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삶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이 능력 있으신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 속에서도 모든 것을 선물로 거저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더욱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이 기도는 또한 두 번째로 새로운 죽음의 선포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의 죽음은 어둠을 향한 죽음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미지의 어둠을 향해 몸을 던지는 죽음.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는 한없는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죽음조차도 새롭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은 어둠을 향한 죽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을 향한 죽음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방탕하게 살았던 탕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물질들을 다 허비하고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배를 골고 있는 와중에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올립니다. 그러고 보니 모든 것에 넉넉하시던 아버지의 집에서는 모든 하인들도 굶거나 학대를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종으로 섬길 바에야 내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섬기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저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종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라는 아버지를 만나면 말할 내용들을 준비하면서요. 그렇지만 어땠습니까? 집 근처에만 왔는데 저 멀리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직후부터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가슴 졸이며 기다리시던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뛰어오시는 아버지를 발견한 이 아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동안 받았던 상처와 집을 향해 걸어오면서 가졌던 두려운 마음들이 다 사라져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 삶의 마지막을 아버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나 저제나 우리를 기다리며 마중을 나오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마중을 나오는 사람이 있는 길은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유학을 나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미국이라는 곳에 처음으로 올 뿐 아니라 결혼하고 이제 갓 두어 달을 지낸 아내를 한국에 두고 혼자서 유학길에 오르는 것은 제게는 큰 부담이었고 또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을 타고 디트로이트에서 내려서 뉴욕 공항으로 가야 하는 길이었는데 디트로이트까지 올 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국적 비행기였고 거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디트로이트에서 내려서 뉴욕 공항으로 갈아타는 곳으로 나오는데 거기에는 흑인들만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제가 고국을 떠났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지하철 같은 모노레일을 타고 이동하는데 2구간 정도 갔던 그 열차에서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는지요. 그리고는 뉴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공항에 딱 나오자 거기에서 제 이름을 들고 기다리고 있던 학교 학생이 있었습니다. 후에 MDB 과정을 마치고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의 박사과정으로 갔던 미국 친구였습니다. 저를 마중 나왔던 그 친구가 있었기에 저는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학교에 도착해서도 비록 토요일 저녁 시간이었기에 날은 어두워졌고 학교의 모든 사무실들은 문을 다 닫은 상태였지만 저를 마중 나와주고 기다려준 그 친구가 있었기에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중을 나오는 사람이 있는 길은 두렵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스데반이라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고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던 성전을 치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그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격분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스데반 집사님은 담대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그의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중을 나오는 사람이 있는 길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이 꼭 이와 같습니다. 죽음이라는 어둠 너머 마중 나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우리를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아멘. 이 말씀은 죽음을 미워하는 말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죽음의 길이지만 주님 안에서 이 길을 걷는 사람은 마중을 나오시는 아버지가 있기에 그 길조차도 복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을 몰아쉬시는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는 기도를 통해 담대하게 살아가다가 죽음에 이르러서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말하며 담대하게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길에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 길의 마지막에도 우리를 마중하러 나오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담대함과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기도는 또한 영혼이 가장 귀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인생에서의 마지막 한마디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언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마지막 단계로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육체는 땅으로, 영혼은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생명의 불가피성을 직접 경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 유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닌 유한성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영과 육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의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소중한 그릇이 됩니다. 그러므로 건전한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육체는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낡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지나치게 신뢰하면 결국에 가서는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므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과 육체의 균형을 유지하되 영혼을 우선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지닌 본래적인 속성 때문입니다. 육체는 점차로 낡아 마지막에는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마지막까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의 건강과 아름다움이 될 것입니다. 1900년대 초반에 하버드의 철학과에서 오랫동안 철학을 가르쳤던 이 가치관심론이라는 것의 대표학자였던 페리라는 분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세 가지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가치입니다. 사람들은 이 물질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얼마나 가졌느냐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대접받고 돈이 없으면 천대받습니다. 그러고 보면 누구라도 이 세상에 좋아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요? 그렇지요. 돈입니다. 돈. 그러므로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고 대박 터지는 것,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을 에리 프롬이라는 분은 시장성의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의 목적이 돈이라는 말입니다. 물건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성으로 상품화합니다. 기술도, 지식도, 도덕도, 젊음도, 정보도 다 돈으로 환산하고 여기에다 투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신체적인 가치다라고 말합니다. 건강하고 잘생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늠름하게 보일 때 그 사람은 가치가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정신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만족하고 살고 얼마나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또 한 가지의 가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페리가 말한 이 세 가지의 가치에 더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의 가치가 더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네, 영적인 가치입니다. 돈 많고 만족하고 평안하게 살아도 우리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는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이처럼 영혼의 가치가 정말 크기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에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즉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삶의 끝은 허무한 죽음이라는 끝을 맞이할 뿐입니다.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무엇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영혼을 맡아서 다루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우리는 자부심을 좀 느껴도 됩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만큼 크고 소중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뭐하다 왔냐? 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때 대답할 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마지막 숨을 내쉬며 주님이 하실 너 뭐하다 왔냐? 라는 질문에 소중한 영혼을 주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다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내게 능력 있는 아버지를 선물해 주신 이 예수님을 힘입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 가치 있는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기도로 이 땅을 기쁨으로 떠나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능력 있으신 아버지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들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붙들고 그 모든 걸음걸음들마다 함께 해주시는 주님으로 자리 잡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님과 이 땅을 그렇게 힘있게 걸어가다가 내 삶을 정말 행복과 성공으로 이끌어 가실 그 주님과 함께 힘있게 걸어가다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주님께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이 정말 소중히 생각하시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나의 삶을 투자하다 왔습니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자기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인 영혼 구원하다가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기대하며 일어서는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